할렐루야, 위클리 바이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위클리 바이블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시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과연 3차 대전의 이 전조 증상이라고 봐도 무색할 만큼, 또는 영적으로는 대전쟁이 일어나고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패망이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이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바벨론, 거룩한 음녀를 심판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때에 가까워하셨는지, 또 그렇다면 바벨론은 어떠한 세력 집단인가, 또 음녀는 어떤 집단인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는요, 저희 이제 운영하는 기도 단톡방에 보면은 미국에 사시는 이 동포 분께서 전달해 주셨어요.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LA 전 지역의 화재로 인하여서 큰 산불이 여의도 면적의 26배나 되는 그런 큰 면적이 지금 다 불타고 있고, 심지어 박찬호의 집도 타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생기고 수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대피해 가고 있고, 또 여러 곳곳에서는 홍수와 물난리가 일어나고 있고, 또 지진이 각 처소에서 들리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전쟁, 이 러시아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고, 북한군들이 투입을 하고 있고, 또 저기 서방 국가 유럽에서도 여러 문제들을 앓고 있고, 또 미국 내에서는 이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수많은 그 테러 집단들, 또 마약 사범들, 강간 사범들, 이런 자들이 대거 불법 이민하면서 문제도 심각하고, 중국산 펜타닐로 인하여서 미국 전역이 좀비의 나라가 돼가고 있는, 그러나 정말 해괴망측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현장을 보게 됩니다. 또 한국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지금 영적으로 따지면은 내전 전쟁이라고 봐야 됩니다. 38선 이날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북한이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는 힘이 없고 경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함부로 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는 이게 딸리니까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자 어때요? 체제 전쟁을 통하여서, 사상 전쟁을 통해서 간첩들을 투입시키고, 또 주사파 세력을 통하여서 노동당에서 지령을 하다라면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다가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바로바로 시행하고 있는, 또 이석기의 이 후신들이 지금 민주당과 또 그 경기동부 연합들이, 그 세력들이 지금 잔존 세력이 남아가지고 민주당, 조국당, 또 통진당의 또 후예들이 또 있어요.
진보당 막 이런 세력들이 대거 지금 국회의원들을 장악하여서 입법 폭거와 또 사법 행정을 마비시키고 정부 주요 인사들을 줄 탄핵을 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국방장관을 탄핵시키고 이 안보에 위협되는 이런 간첩들을 잡아야 되는데 마약 수사를 못하게 하고 간첩 수사를 못하게 하고 이 보안과 관련돼 있는 수사들을 못하게 하고 부정선거에 이런 증거들이 많이 넘쳐나도 이것들을 수사를 못하도록 이 중앙선관위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관리해야 될 대상이 이 타 재판관 출신들이에요. 겸임직하고 있어요. 세계 어느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차례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이 나라가 이러다가는 이 북한의 투입과 이 침투와 간첩들의 활동과 또 중국의 또 손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수많은 곳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누려야 될 어떤 특혜라든가 의료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국인들이 조선족들이 다 이것을 차지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이 이러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혜택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라는 그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 또 하나의 체제를 가지고 이 땅을 점령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강훈 목사님이 겉으로는 과격해 보이고 극우 세력의 인자라고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이 모든 것들을 간파하고 또 그분은 조영기 목사님하고 한경진 목사님 또 누구예요? 김중곤 목사님 이런 분들의 이 허락을 받아서 명령을 따라서 한기총 회장을 한 이후에 이런 애국 활동을 하면서 이 공산주의가 더 이상 이 나라에 뻗지 못하도록 그리고 한반도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애국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나라는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모든 공산주의와 체제 전쟁과 영적 전쟁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뭐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우연치 않게 무슨 일이 터지고 지진이 발생되고 뭐 사건이 터지고 이번에 중국에서도 HMV 무슨 바이러스가 막 발생되고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모든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그냥 싸우는 것이 보여도 그 배후 세력에는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하는 편지에 마지막에 중요한 인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 예전에는 이제 싸움이라서요. 우리의 씨름은 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보여지는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그러니까 정치, 통치자들, 권세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발언하지 마라. 뭐 목사들은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지만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싸움이 다 영적 싸움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자, 교회 안에서도 말씀만 전해라. 말씀만. 부드러운 말만 해라. 성도들 시험 든다. 좌도 있고 우도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들은 중립을 지켜서 중도를 걸어야 된다. 제가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개소리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개소리라는 말을 하냐고요? 비판할 때 저는 강한 어조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성도가 여러 신앙의 이 단계에 들어가게 돼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자,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서의 신앙생활을 이겨내야 돼요.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의 신앙이 있어요. 또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서 신앙이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학교의 신앙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져야 될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경제 안에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이 신앙과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어디 있다고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인 거예요. 정치가 무슨 국회의원들이 돼가지고 어떤 뭐 의정 활동을 하고 뭐 어떤 뭐 행정법을 만들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정치라는 거 바를 정자 다스릴 치자인 거예요. 모든 것들을 바르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합당하도록 다스려야 될 역할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또 일부 이 잘 모르는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정치 활동하면 안 된다. 정치적인 얘기하면 된다. 발언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세요. 구약 시대는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보내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이 선지자들을 어때요? 다 정치 활동한 거예요. 다니엘 정치 활동했잖아요. 요셉은 그 나라의 총리였어요. 정치 활동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치 활동했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 어땠어요? 수많은 이 왕들을 거쳐가면서도 이 바벨론 왕들을 거쳐가면서도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흐름으로 이스라엘은 바로 서야 될 것인지 21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치 활동한 거예요. 엘리야는 어때요? 바알과 대적하여서 싸웠어요. 그 나라의 정치적인 가장 중요한 그것이 바로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대적하여서 싸웠다?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이 보수 우파인 거죠. 그 엘리야가 보수 우파 활동했다고 잘못됐습니까? 모든 성경의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실현될 건지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위해서 이 바르게 다스리고 그 정치 활동하는 것들이 수많은 군데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종교개혁사 우리 지금 교회사에서 어디 정치 활동이 있냐? 많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칼빈 있잖아요. 칼빈도 정치 활동한 거예요. 그 말이 어디 있냐고요? 칼빈 생애를 보세요. 칼빈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이 종교개혁 한 이후에 그 마을 안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다스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마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그들 갖다가 처형까지 시켰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목사가, 한나 신학자가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처형시키고 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질도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 정치활동 아니냐. 내정 간섭하지 마라. 교회가 무슨 정치활동이냐. 칼빈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루터는 뭐예요? 대로마 교황청을 향하여서 싸웠던 게 이 루터인 거예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렇게 시작됐다니까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할 때 이 로마 교황청이 사실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엄청나게 큰 정부인 거예요. 무소불위의 정부이다. 그들을 향하여서 싸웠던 게 루터예요, 루터. 여러분, 종교개혁가 이 칼빈 밑에 이 아브라함 카이퍼 있잖아요. 아브라함 카이퍼 또한 총리였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아브라함 카이퍼 신학자이자 목사인데 그 사람이 이 정치 활동했다 해가지고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수많은 목사님 출신들 장로님들이 다 이 정치 활동을 하고 국회에 진입을 하고 상원 의원이 되고 하원 의원이 되고 유럽에서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정치 활동하면은 안 된다라는 이 정서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종교 분리의 원칙, 이거 자꾸 얘기하는데 조금 아시는 분들은 종교 분리 원칙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용민 같은 사람들. 김용민 정치활동 하던 거잖아요. 그 목사 아들.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치활동해요? 입 다물고 있어야지, 그들의 말로 따지면은. 이 교수님이 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기독교 법안들을 계속해서 개발해내는 그런 이 연구하는 집단들이 있거든요. 좌파에서 만든. 그런 집단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데 이 종교가, 그러니까 기독교죠, 한마디로. 기독교가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또 그렇게 이제 딱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국회 진입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바른 소리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손발을 다 묶기 위해서 이런 법안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아젠다 전쟁, 프레임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러한 모든 사실을 다 폭로하고 내가 만든 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전에도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종교 분리 원칙을 우리 거슬러 올라가자 보자고요. 이거는 언제 제일 우리나라에 들어왔느냐? 바로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우리가 탄압 속에서 이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니까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라고 했던 우리 한국의 이 대선배님들이 고신측, 지금으로 말하면 고신측이죠. 고신측, 또 통합측, 합동측, 이 장로님들이 다 하나로 결합이 돼가지고 그때는 하나의 장로교였어요. 그 장로교가 우리는 신사참배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들고 왔던 게, 그러면 근거가 뭐냐? 종교분리 원칙이라는 게 있다. 이 종교와 정치는 절대로 간섭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치가 교회를 탄압하거나 무엇을 강요하거나 그것을 하도록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일부 목사님 집단들이 그런 얘기들을 반대하고 오히려 신사참배하고 그런 지금처럼 간신배 같은 자들이 신사참배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한국교회가 그때 크게 갈라진 거예요. 그때 사용됐던 게 이 바로 종교 분리 원칙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종교 분리 원칙은 뭐냐? 미국에서 이 종교 분리 원칙을 했는데 정교 분리 원칙, 정치와 교회가 같이 분리돼서 사용돼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미국 헌법 수정 1조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말로 처음 사용되면서 이후에 세계적으로 일반화가 되어 간 거죠. 결국에는 이게 미국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제 위키백과를 좀 찾아가면서 좀 살짝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교분리란 정치와 종교, 국가와 교회, 사원과의 분리의 원칙을 말하는데, 이것은 국가는 국민의 세속적, 현세적 생활에만 관여할 일이지 국민의 신앙적, 내면적 생활에서는 간섭해서는 안 된다. 즉 국가는 종교활동을 행하든가 특정의 종교단체를 지지해서는 안 되며 종교단체도 정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것도 지금 말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누구냐. 자, 워싱턴은요, 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죠. 근데 다양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입장을 취했던 거죠. 이제 그가 썼던 이제 편지 중에 하나가 뉴포트 회당 서한 1790년대에 썼던 건데, 이 워싱턴은 이 종교적 소수자였던 유대교 공동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관용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다고 강조를 한 거예요. 이는 특정 종교가 다른 종교를 억압하거나 정부가 특정 종교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워싱턴과 그 당시 미국 건국 지도자들은 이 대부분 개인적으로 신앙심이 깊었어요. 이 기독교적 가치를 중시를 했다는 거죠. 이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종종 워싱턴을 비롯한 건국 아버지들이 기독교적 도덕의 바탕을 둔 사회를 추구했다고 보고 정교 분리 원칙이 기독교적 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싱턴이 불신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정교분리 원칙을 목사님들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된다.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자, 정치를 그러면 교회에서도 정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치리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왜 교회에서 정치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좌파적인 발언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럼 발언 PC, 또 뭐 올바름 얘기하면서 PC주의 얘기하면서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서 우리는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보수적인 발언하는 목사님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정교 분리 원칙도 모르냐. 이딴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워싱턴은요. 이 기독교적 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 기독교적 전통을 지키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워싱턴은 구체적으로 정교분리 원칙을 법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의 행보와 신념은 다원주의적 사회 속에서 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기초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뭐 종교와 뭐 정치 뭐 분리해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피상적인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맞다는 겁니다. 칼빈의 제자 아브라함 카이퍼도 다 정치 활동했다니까요.
정치 강령조차도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 정치 강령 뭐 이런 거 좋은 책들 많잖아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오늘 말씀은 무슨 관계냐? 자, 여러분, 이처럼 이 세계는요, 이 바벨론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싸움인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과의 싸움의 전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집단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세력, 뭐 좌파라고도 할 수 있고 동성애라고도 할 수 있고 공산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이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위에 가장 큰 거는 음료, 바로 로마 교황청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로마 교황청, 가톨릭, 천주교, 그러니까 이 천주교와 기독교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이 있었어요. 동성애와 이 정상적인 결혼과의 이 싸움, 기독교 정신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전쟁이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역사의 시간대가 가까워져 갈수록 이 모든 것들이 연합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정치를 보면서 좌와 우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가 무슨 뭔 잘못을 저지르고 특검을 안 받아서의 문제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이 보수 진영과 이 진보의 싸움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이 정신과 기독교와 공산주의,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론적 사관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 체제 뒤에는 여러분 뭐예요?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건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 또 육신의 영.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이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이 두 개는 같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결국엔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유물론적 사관. 결국엔 또 다시 공산주의가 된다니까요. 공산주의를 외치는 자들 여러 가지 철학들 있잖아요. 안토니오 그람시 여러분 10계명 보세요. 안토니오 그람시가 공산주의 아버지이자 그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 전략들을 세울 때에 이건 뭐라 했냐면은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결국엔 교회가 무너져야 된다.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파괴해야 된다. 왜? 교회는 가정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가정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저희처럼.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 근데 이 교회가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가정이 연합이 돼 있으니까 안 돼. 정상적인 결혼 구조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동성애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 동성애를 가지고 올 때, 그리고 모든 그 정상적인 이 결혼 관계, 성관계를 완전히 뒤바꿔가지고 사단의 방법으로 바꿔야 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 결혼하는데 어떻게 애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여자가 여자 결혼하는데 정상적인 애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탑재를 시키고 전 세계에 보급을 하고 공산주의에 들어가고 이 진보 세력과 이런 어떤 좌파적 사상에 들어가는 것들 보면은 대부분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법안들 또 이러한 아젠다들이 속속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기장측 제가 제외하겠습니다. 기독교 장로는 예수님 저는 믿는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바른 이 성경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가져다가 갖고 오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 믿는데 우리 똑같이 믿어. 근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자들, 대부분 유학 갔다 와가지고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술 마셔도 된다, 뭐 동성애도 어느 정도는 중립적인 위치를 취해야 된다, 말 못하고 11조 뭐 강요하면 안 된다, 이딴 소리나 하고.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우물교회와 우리 위클리 바이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좌와 우의 싸움이 아니에요. 탄핵 찬성, 탄핵 반대의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것을 놓고 분별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바벨론 음녀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이렇게 퍼져서 흩어져가지고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다면 지금은 무조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그 다음에 뭐 이민자, 뭐 이것도 뭐 다 아젠다 포함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로마 교황청 모두 한 세력이 연합하여서 기독교를 대항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스라엘 말고 모든 국가가 이스라엘을 다 비판을 해요. 기독교적 정신으로 동맹되어 있는 미국과 한국 빼고는 거의 다 모두 이스라엘을 막 치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비판을 합니다. 뭐예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점령을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간첩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탄핵이 되고 결국에는 이재명이가 만약에 조기 대선까지 이뤄져가지고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연방제 통일로 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모든 준비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김정은 국방위원장님 모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환영 집회를 하면은 이것이 바로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냐? 바로 공산주의화 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마음껏 부를 수 있을 것 같죠? 공산화 되면은 제일 먼저 숙청 대상 1호가 교회입니다. 목사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 집회 나오죠. 정광훈 목사님. 날마다 피를 토하면서 걷지도 못하시는 그 불편하신 분이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승만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하나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죠. 그러나 저와 다음 세대의 이 아들들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아주 불확실한 이 미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아스팔트 위에서 싸우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비판하지 마세요. 동원령을 내렸다. 뭐 빤스 목사가 왜 저런 말을 하냐. 정치 발언한다. 이따구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그동안 뭘 했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를 위해서. 편안하게 이 목양실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성도들 가만히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 그 평화 다 누리면서 행동하지 않는 자유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자는 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니까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몇 번 못 나갔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소신적인 발언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다시 돌아가서 이 바벨론의 패망이 언젠가는 옵니다. 우리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불안과 염려와 이 결국에는 망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암울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우울증 환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언젠간 도래할 것이고 바벨론 저 음녀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무너뜨리실 것이다.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 환난과 시험을 당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향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해 나가며 바르게 이 목소리를 내고 함께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천주교 딱 들어가 보면요 여러 가지 형상들이 나오거든요. 뱀 형상 뭐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제 필리핀 예전에 갔다가 필리핀에 있는 성당에 있는 그 뭡니까 그 막 모자이크랑 막 이렇게 막 비석들 이렇게 막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상징들이 다 뭐 뱀이 막 그려져 있고 막 용이 그려져 있고 막 이상해요. 꼭 마치 뭐 프리메이슨 무슨 벽화 보는 것 같아요.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면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씹어야 돼. 여러분, 사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게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했던 이 예배자들, 순교자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들을 정말 높게 평가하실 것이고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써주실 것이고 의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함께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함께 사치로 세력을 치부하며 또 항상 귀신이 쳐서 더러운 곳에서 함께 거했던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함께 심판하실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동성애와 사치로 자기의 배를 불려가고 마약과 포도주로 술로 쾌락을 누리고 있었던 그 미서부 지역, 그 찬란했던 그 캘리포니아 지역이 지금 불타고 있어요. 거기에 뒤에 배후 세력에는 뭐 불을 일으켰던 어떤 사건 사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게 하신 것은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한국 땅에 여러 가지 사건을 주시고 환난 사건을 주시고 이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폭풍을 주셔가지고 바다를 마음껏 휘저어가지고 쓰레기를 토해냈던 그 폭풍의 때처럼 태풍이 왔을 때처럼 한국을 태풍으로 지금 강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깨닫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새기시고 일주일간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권면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 자유우파 기도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말이 자유우파 방이지 결국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방을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뜻이 같다면 제가 링크 하단에 걸어 둘 테니까 상세 내용 그 유튜브 상세 내용에서 보시고 링크 같이 따라오셔서 이 오픈 카톡방에 같이 함께 가입해 주시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 수많은 성도들을 남겨줬던 것처럼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여러분들 그러한 자들이 되십시오. 언제까지 뜰 밖에서 여러분 지낼 것입니까? 우리 뜰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희생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보고 세마포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악한 세력들도 결국에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간에는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환난, 시험도 있겠지만 이 싸움이 정해져 있는 싸움이요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전신갑주를 입고